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을 바에는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했던 저였는데 이 교회나 절간이나 다 헛소리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말씀 들을 때 너무 신기한 게 정말 내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에는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도 있더라고요. 그때 학생 때였는데 교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걸로 너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네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냥 그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들을 때는 조금 다르게 들렸거든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저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참 보면은 볼수록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그 전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그 건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을 했죠.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그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그 겉옷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 겉옷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 이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율법이 있거든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이 합당한 거다라는 것을 겉옷을 벗어서 대표자에게 놔둡니다. 그 말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합당히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엘리트 중에 또 엘리트였습니다. 감히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를 저 사기꾼 같은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하니까, 그리스도라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고 지금 같으면은 이 국회의원보다 더 큰 건세를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을 행했지요. 그러나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 사도행전 9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잡아 죽여야겠다. 아예 국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날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배우고
이제 바로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죠. 이랬던 이 바울이 바뀌고 나니까 본인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황당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또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얼마나 죄책감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 말씀이거든요.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려고 노력도 안 되고요. 해도 못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전 복음을 전하다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 이렇게 생기죠. 또 예수 믿는 분들인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다가 복음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치유받는 분도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너무 고맙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저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네, 참, 저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요, 내가 복음 전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마음이 진짜 없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조금 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로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복음을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해가지고 절대로 사람들이 믿을 수 없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는 이 죄 아래 갇혀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근데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만도 귀한 거 없지만 구원받은 자의 그 다음에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청소년 때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직도 얼굴이 선해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키가 굉장히 작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키가 적은데 제가 작다고 얘기하면은 많이 작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실 때 아직 기억이 나는 것이 이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책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읽어요. 자기가 설교문을 적어놓고 그냥 쭉 읽어요. 이제 이분이 저는 또 대구에 있었는데 이분은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인데 톤을 일정하게 쭉 읽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 앱이니까 옆에 좀 돌아보니까 다 자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니까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또 학교에 있으니까 저런 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목사님 설교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어떻게 설교 얘기를 기억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가 처음 예수 믿은 친구에게 이렇게 설교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다녀야 자니까 또 자는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잘까? 이해가 안 돼요. 자는 이유가. 난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한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옆에 돌아봤다니까요. 근데 자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던 제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성가대가 없잖아요. 작으니까. 보통 좀 규모가 그래도 50명, 100명 정도 되면은 대부분 성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뭐 신앙 고백하고 뭐 교동문 읽고 또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죠. 대표 기도하잖아요. 우리 지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너무 좋아요. 뭐 내용이 좋은 것도 있는데 짧아서 좋아요. 짧아야 되거든. 야 진짜 기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막 10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을 생각하잖아요. 사람 집중력이 한계가 있는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분 정도 생각하다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놓쳐요. 그러면서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찌 보면 나는 정신 그때부터 몽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게 성가대를 하거든요. 그 성가대 하고 나서 이제 설교 시작하잖아요. 이 성가대 할 때가 자장가로 들리대요. 확실한 자장가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목사님 앞에 나와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데부터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면 되는데 조는 것도 괜찮거든요. 또 안 졸려고 또 애쓰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안 졸려고 애쓰거든요. 또 애쓰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이제 뒤로 제끼시는 이렇게 돼가지고 막 뒤에서 막 웃고 그리고 또 약간 좀 괜찮으신 분이 옆에 앉으면은 사탕 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잠을 토요일 날 못 자가지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잡았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어요. 이 장로님들이 말이야 기도를 왜 이리 오래 해?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렸어요. 저렇게 오래 하니까 내가 졸리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땐 잘 몰랐습니다. 제 영적 상태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대요. 제가 진짜 궁금해요. 왜 궁금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올까? 내가 예수 믿는 분인데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올까? 이런 게 저한테는요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게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정신질환인지 이게 이러다가 진짜 미치는 건 아닌지 내가 도대체 왜 이런지 내가 이해 못하는 막 상태가 자꾸 되는 거예요. 막 헤매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기도 한번 안 해본 제가요. 이게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하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사람 신기해요. 기도하는 사람 찾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물었습니다. 참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은 이 묻는 사람이 참 또 헤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요 제안을 한 가지 딱 하더라고요. 철야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 있으니까 철야 기도 하자는 거예요. 뭐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은 요즘 철야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려고 내 혼자 해보려고 그랬는데 힘들더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철야 기도하는 데가 꽤 있었거든요. 진짜 철야예요. 그래서 9시에 찬양해서 10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5시에 맞춰요. 설교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해서 5시에 마치는데 5시에 땡 하면서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그럼 6시 정도에 다 마치거든요. 그런 게 꽤 많았어요. 저도 뭐 그렇게 했어요. 제가 1년은 집중해봤고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지속기를 했었어요. 저는 가위 눌려본 적 별로 없거든요. 철야 기도하면서 가위 눌리대요. 그런 거 봤습니까? 가위 눌린 거 알잖아요. 분명히 눈 뜨고 다 보이는데 내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 하다가 졸았는데 가위가 눌리는 거죠. 근데 나쁜 가위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위 눌린 건 굉장히 나쁜 거라고 느꼈는데 근데 이게 또 내용은 또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막 영적으로 혼란이 와요. 정말 많이 헤맸어요. 그러다 제가 복음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는요, 가장 큰 해답돼요. 혹 영적으로 어려움 안 당해도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데 그때 확실한 답이 돼요. 저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꺾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귀신의 권세를 박살냈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혜죠. 그때부터 조금씩 치유받기 시작됐어요. 현장에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신질환, 중독, 심지어는 접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웃으면서 나 귀신 들렸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서 나 정신질환 있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 숨깁니다. 또 좀 심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집에 처박혀 있고 그래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사람한테 다 와요. 영적 문제는 다 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좀 들어서 옵니다. 이거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다 와요.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옵니다. 심하게 갑자기 옵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히 옵니다. 다 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쉽게 이겨요. 쉽게 이길 뿐만 아니라 또 간증돼요. 다 오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막 귀신 들려 이러는 건 없는데 고통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점점 많은데 저는 참 은혜죠. 치유를 받으니까 제가 생각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도와야겠다.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거 고통이 이런 거구나. 고통 당해봐서 이게 됩니까?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은혜더라고요. 맞다. 얼마나 힘들겠냐. 난 조금 당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심지어 귀신 들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가 묻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 하길래 남자가 묻길래 남자들도 대부분 또 군대에 갔다 오거든요. 군대 가면요 그 화생방 같은 걸 해요. 그럼 이제 어디 가다가 가지고요 진짜 이게 화생방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 하고 나서 몇 분 안 되는데 바로 오바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숨을 못 쉬니까요. 그거 한 100배 힘들거든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이해돼요. 여자분들이 이해 못하죠. 그죠? 여자분들도 결혼하고 아이 놓으면은 출산할 때 고통. 그거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특별히 귀신이 잡혀뿐만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복음을 정확히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세 가지를 꼭 같이 말해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를 꼭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1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여러분요, 구원은요, 막 많은 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요, 갈급한 마음 주셨어요. 갈급하다. 알죠? 참 은혜인 것이요. 하나님 우리한테 갈급한 마음 주셨기 때문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는요, 예수의 예자만 얘기하면요, 하나님 준비 딱 시켜놨기 때문에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이해되면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것도 염려를 통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의미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정확하게 몰라도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젠가 영적 문제 들닥칩니다. 강하게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고 죽을 때 올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서쪽에 올 수도 있고
이게 다 들이닥쳐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들이닥친다니까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면 쉽게 이겨지고 간증이 되는데 아니면 고통받거든요. 여러분 참 선지자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거는 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신에게 좀 어려움 당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조금 괜찮아지는데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까 정신 수양 명상을 하고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 됐냐? 나 되게 웃기대요. 네, 이런 분은 사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웃깁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 저 같은 사람 들으면 되게 웃기죠. 귀신이 오면은 때릴 수 있는 수준이 됐대요. 자기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귀신이 왔는데 딱 때리면 하고 쓰러지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들으면. 근데 사실적인 얘기거든요. 답을 해줬죠. 이분이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혼매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명상, 정신 수양 가지고 귀신 때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뭐 귀신을 때립니까? 예? 어디 뭐 진짜 고스트 뭐 영합니까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예, 그런 이상한 작업을 속이면서 자기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이분이 고맙다면서 만나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좋죠.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근데 구원이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안 돼요. 참, 안 만나지고요. 또 본인이 거부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분 보면서 저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친구는 너무 어려움 당하는데 잠깐만 얘기해 주는데 확 믿어요. 아멘 하고 치유받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은혜예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뭐 귀신 문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가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합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제 문제 끝냈어요. 정말 캐톨릭 신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 원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은 잘못 알고 있고, 기독교 신자가 정말 모르고 있는 단어 원죄. 원죄가 뭡니까? 선악과 범죄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 이 죄 문제가 모든 인류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죽으면 쟤가 뭔 죄를 지었어? 천국 가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범죄 얘기는 맞죠. 태어나자고 응애응애 그러다 죽었는데 무슨 지옥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범죄 지은 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 해결 안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짓는 자범죄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낸 겁니다. 끝낸데 어떻게 끝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미래까지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범죄하거나 진짜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혹시 내가 또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흔들려 버려요. 구원의核心부터 흔들려 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끝냈어요. 미래죄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해도 예수 믿으면요, 구원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왜요? 관계의 문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회개는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 문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다니까요. 그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아니, 자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짓습니까? 맨날 짓는데, 그러면 맨날 헷갈리는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다른 사람 죄인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를 의인으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보고 어렵다 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세 번째 참황 뭡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예, 이것만 알면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사단은 뭐예요?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예,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 사단이 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때 이 권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쉽게 이겨내요. 그리고 간증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으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요, 금방 해결됩니다. 이거 안 믿으니까요, 자꾸 이래저래 몸부림치다가요,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악한 일곱 귀신이 더 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려서 환상, 환청, 가위 눌림, 무병 이런 고통 당하다가 예수 믿으면요, 금방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금방 안 나을 수 있거든요. 이때 착각하면 안 돼요. 귀신은 특징이 있습니다. 속여요.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속인다니까요. 자꾸 너 교회 나가면 죽여버릴 것이다. 속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고통 당해본 사람은요, 이거 겁나거든요. 그래서 겁먹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통해서 공격해요. 사무엘서왕 16장 15절에는 이 사울왕의 악신이 들였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귀신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방 안 낫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직접 다스린 것입니다. 거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만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7가지 축복이 나오죠. 성령 내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인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현장에 묶여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냈어.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은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줬는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축복이요, 100%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가난한데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몸이 병이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집이 맨날 지지리 먹고 싸우는데 좀 우리 집이 좀 화평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가 좀 이런데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기에 우리 생각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못 줍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했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축복을 안 줘요. 왜 그렇겠습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것이 우리 생각에 다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요한일서 2장 16절 얘기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 뭡니까? 세상 풍조, 공중건세, 육체의 욕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라고 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뭐라고 합니까?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고, 이게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그 어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본인도 모르게 했어요.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앞으로 뭐 할 거다 이런 걸 자기 아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대요. 비전이 뭔지.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요. 이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애가 목사 될까 얘기할까 봐 겁난다면서. 목사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본인도 실수를 했던지 하더라고요. 이 큰일 난다 이거죠. 목사 되면은 굶어 죽기 가난하게 사는 거 내가 못 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여 그런 생각 들대요. 제가 집사 되면서 이제 신학을 하려고 준비할 때 저희 부모님이 반대 안 했어요. 사실은 걱정했지 반대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 그때 불신자였는데도 걱정했지 반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왜 좋은 직장 내버려두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졸제 이런 거 하게 돼 있었어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 너를 진짜 목사로 불렀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길을 가려고 결정을 하는데,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 목사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영적인 것을요,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죠. 참, 부끄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가치 없게 여기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까봐, 영적 질병 가운데 살게 되거든요. 죽을까봐. 뭘 줍니까? 고통 준다니까요. 여러분, 고통 없으면은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거의 90% 사람은요, 안 믿어요. 고통 준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일곱 가지 축복을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통 가운데 깨닫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죠? 그거 알잖아요. 왜 고통당하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뭐 핍박의 시대, 핍박의 국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국가, 그러한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는 이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고통 가운데 있다? 그것도 구원받은 자가? 좀 가난할 수 있죠. 좀 몸이 약해서 몸도 아플 수 있죠. 이 얘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 전혀 없고 고통 가운데 있다. 뭐 이 고통까지 아니라도 전혀 내가 하나님과 이 갈급한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식 아니겠어요?
고통받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그죠? 진짜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분한테 처음부터 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착각하더라고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생각하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천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준 있는 사람은 애를 잘 놓고 수준 없는 사람은 애를 못 놓습니까? 유신제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표가 바뀌어버립니다. 뭘로 바뀝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아니, 죽을 때 안 부르고 지금 불렀다니까요. 그의 귀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우리가 나가서 무슨 전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막 여러분 저와 열심히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주어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제 한다는 얘기가 돈 많이 벌어 헌금하겠대요. 그런 얘기 한 사람 치고 헌금한 사람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성공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요. 무슨, 불신자보다 못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하면, 아이고, 내가 영광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의 세상에 말하는 성공, 실패,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난할 때,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부유할 때, 축복받을 때, 건강할 때,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증거를 줘요. 알아야 증거를 주죠. 맨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증거를 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며요. 거기 여러분이 뭐 잘못 잘 사는데 거기에 힘을 왜 줍니까? 여러분 설거지하는데 거기에 왜 성령 충만을 줍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거 알면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도 줘요. 하나님이 축복도 줘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하고 또 고통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숨겨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붙이면 만나지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걸 안 생각하고 있으면은 붙여줬는데 딴소리 하잖아요. 뭐 교회 나가도 별일 없다. 이런 헛소리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죠. 지옥 자식, 더 악한 지옥 자식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딱 한 가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통로가 뭐냐?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거가 오게 되는데 3분의 1분 한번 봅시다. 어떤 증거가 오냐니까요. 디도서 1장 3절. 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좀 여러분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 페이지 348페이지입니다. 1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348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성경 66은 달달 외워도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돼요. 지식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소리 같다는 말이 많이 들어봤죠. 예,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게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뭐 저도 많이 외웠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백날 외워보시오. 사람 마음을 감찰하고 여러분이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던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알 수 있지만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전도를 통해서 그 시대에 나타내요.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알려면 이게 증거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신기하죠? 야,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정말 제가 예전에요, 모를 때는 맨날 졸았다니까요, 교회에서. 심지어 전사가 됐는데도요, 졸리더라고. 그때 정말 졸면 안 되니까요. 전사니까 뒤에 들어가지고 혹시 내가 머리 뒤집어도 내 뒤에 사람이 없을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왜요? 영적 상태가요. 왜요? 정말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의 시간표에 딱 있으면요, 재밌습니다. 말씀이 이해돼요. 아니, 설교자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요, 이상한 소리는 안 들리고요, 중요한 얘기가 딱 들려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 뭡니까, 하나님이 증인에 대한 없으면요, 설교자가 이상한 얘기 한 것만 들려요. 뭔 설교 저래 하냐. 이거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발음이 샌다. 사투리가 심하구나. 이거밖에 안 들려요. 왜 갑자기 소리 지르고 야단이야. 이런 거 들린다니까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왜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 하냐 이거예요. 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라고. 강조하다 보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렇죠.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발음 좀 센다는 거예요. 노력 많이 한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노력 많이 한 거예요. 말이 왜 이리 빠르냐는 거예요. 타고난 건데 이것도 많이 느려진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쓴다니까요. 참 사람이 증인된 인생 안 사면요, 이상한 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떤 증거 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구체화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진 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백날 들어도 사실 이해 안 돼요. 그렇죠? 맞는 말이지 뭐. 형이상학적으로 확실히 또 이해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구체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나라? 남편하고 싸우고 있는데, 애들하고 말도 안 듣고 있는데, 돈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시달리는데, 사업한 돈 버는데 돈도 안 벌리는데, 하나님이 나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다가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교사가 되었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이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막아서 마게도냐로 돌렸어요. 그러면서 에베소까지 전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로마를 보여줘서 로마까지 갑니다. 나중에 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로마에서 순교당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이 보입니다. 이 증인이 되면요, 내가 그 다음에 뭐 할 그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차가 가서 점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줄 압니까? 걔들은 거짓말을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학업에 그 다음 게 보이고요. 여러분 직장에 그 다음 게 보이고요. 여러분 사업에 그 다음 게 보이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그 다음 것이 보입니다.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여요. 뭘 할지를 알죠. 당연히. 이게 증인된 삶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 안 하면 몰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힘 생겨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힘 생긴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제가 옛날에 이거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지식적으로. 뭐 말씀으로 충만한 거다. 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카타르시스를 준다. 별의별 그런 게 있는데 다 맞는 말이 다 틀린 말이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증인될 때 사람마다 다르게 와요. 저는 그냥
실실 웃음이 나와요. 좋아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약간 정신이 좀 갔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실실 웃어요. 그냥 좋아요. 막 행복해요. 그렇게 임해요. 왜요? 증인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참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겸손해가지고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들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예요. 전도해 보면 이게 진짜예요. 진짜 나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근데 이것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더 하신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세요. 그게 물질이 되었든지 그게 육신적이 되고 영적이 되든지 딱 필요한 만큼.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거가 보이게 하세요.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리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한 주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증인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더하신다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